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32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그때에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왕과 간 크게 거래한 남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을 맞추고 자기의 꿈을 이제 말하고 그 해석까지 하도록 이야기합니다. 권력자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부당하고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맡김으로 인해서 자신의 권력을 더 높이려고 하는 이런 권력의 속성이 있죠.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가 때로는 그 권력을 무리하게 휘둘러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갈라지잖아요. 나눠질 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때 이 르호보암 앞에 이제 백성들이 우리가 솔로몬 때 궁전도 짓고 성전도 짓고 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지쳐 있는데 이제 또 다른 공사를 막 하고 고역을 우리가 뭔가 부역을 맡기고 하면 우리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좀 연세에 있는 분들은 맞다, 그 말이 맞다, 그러니까 좀 더 그것을 우리가 좀 풀어주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아직 젊은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더 많은 부역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맡김으로 인해서 왕의 권위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계기가 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강하게 내가 힘을 그리고 더 강하게 어떤 것을 지시하고 명령함으로 인해서 내 권위를 더 세우려고 하는 이 권력의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탐욕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겸손할 때 높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지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느부갓네살도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 권력을 우리가 악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세상의 권력이 이렇게 휘둘러요. 그럴 때 다니엘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 약해 보이죠. 그냥 죽풍낙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불어버리는 낙엽같이 우리가 권력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사실은 그 권력 앞에서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해요. 그런데 다니엘을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그때에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갔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14절 하반절에 보면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다니엘의 말이 얼마나 명철하고 그리고 슬기로웠는지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에 물어 아뢰되, 그러니까 물어 이제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세 번역을 보면 임금님의 명령이 어찌 그리 가혹합니까?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급하냐 라는 말보다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가혹합니까? 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왕의 명령은요 당시에 즉각적이었어요. 근데 이 왕의 명령을 가지고 왜 이렇게 급하냐라고 물어보기보다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가혹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사정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런 인간관계가 또 그가 말하는 이 말 주변이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사람을 죽이려 나가는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는 굉장히 비장한 마음으로 나왔지 않았겠어요? 왕의 명령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왕의 명령이 뭐예요? 지금 사람을 죽이는 거죠. 지혜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옥이 아무리 근위 대장이지만 자기도 사람인데 사람을 죽이고 이것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행하는 꿈을 맞추라는 부분 속에서 이 근위 대장 아리옥에게 있어서도 일말의 양심은 있지 않겠어요? 그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얼마나 말주변이 있고 이 말을 부드럽게 했는지 아리옥이 이 다니엘에게 전후 사정을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전후 사정을 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그 말의 전달력과 호소력이 있어서 그 말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말인지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그런 말인지. 우리가 말은 두 가지 말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을 죽이는 말이 있고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말이 있어요. 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어떤 말들은 그 말로 인해서 사람이 죽여요. 지금 댓글 이런 무명의 어떤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익명의 댓글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살하고 죽잖아요. 익명의 댓글로 인해서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출처도 없고 근거도 없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익명의 댓글로 그것도 말이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는 자로서 청년으로서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말을 우리가 해야 돼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 그래서 우리에게 말을 주셨잖아요. 말의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권위를 우리가 그 말에 우리에게 권위를 주셔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음 앞에 그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영적 권위를 주셨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입술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특권입니다. 예. 여러분, 내가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 생명을 살리는 입술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정말 귀한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적어도 15절 하반절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며 이런 권한이 없어요. 다니엘은
그리고 이 근위대장 아리옥은 오직 왕의 명령만 듣는 자잖아요. 누구도 이 사람에게 말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하거나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말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니엘의 이 말에 권위가 있어요. 말에 슬기가 있고 명철이 있어서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움직이게 하고 오늘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말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말은 달라지겠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부터 바꾸세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 말이 어떤 말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아리옥의 마음을 열어서 왕의 명령만 듣는 그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알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4절을 다시 주목해 보세요.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이 죽이러 나가는 가운데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리옥은 즉각적인 법 집행을 해야죠. 왕의 명령을 집행하려면 제일 먼저 만난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는 가운데 제일 먼저 만난 다니엘을 그냥 죽이면 돼요. 지금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는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요. 이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의 첫 번째 명령의 실행자인데 다니엘이 그의 슬기로운 말로 인해서 이 아리옥이 행하는 것을 멈추게 만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랍잖아요. 이 근위대장의 행위를 멈추게 했어요. 16절에 보십시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왕은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하게 시간을 주었어요.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에게 시간을 주면 시간을 끌어가지고 나중에 변화된 것을 보면서 또 해석을 바꾸고 이런 짓을 할 것을 내가 모르겠느냐? 이렇게 얘기까지 했던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런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속에서 감추어진 이야기가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저는 생각해 볼 때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왕이 내가 죽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건 두렵지 않지만 내가 죽으면 왕은 그 꿈을 알지 못하고 그 꿈의 해석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녕 나를 죽이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뭔가를 그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화법, 이게 다니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이 아리옥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말의 화법이 있는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천하의 권세를 가진 느부갓네살이 시간을 줄 수밖에 없는 말, 그 논리, 그 슬기로운 말이 뭘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정말 제 생각은 그래요. 왕이요, 내가 죽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죽으면 왕은 그 꿈을 정확하게 다시 설명해 줄 자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더구나 그 해석자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왕이 호기심을 가지지 않겠어요? 야, 이거 좀 매력이 있잖아요. 왕과 딜을 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누구예요? 지금 왕과 이 간극의 딜을 한 사람이죠. 거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다니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용감하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배짱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께 구해요. 아니, 지금 왕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왕에게 지금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배짱, 용기, 우리가 내게 용기는 없지만 믿음이 주는 용기는 있잖아요.
예, 내가 배짱은 없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믿음의 배짱은 있잖아요. 믿음의 배짱. 지금 돌아보면, 지금 생각하면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돈 10만 원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가진 전 재산이에요. 10만 원. 그 10만 원 들고 태계원하고 이렇게 태계원해서 저 진접해서 이렇게 다니면서 아내랑 같이 다니면서 교회를 얻으려고 10만 원 들고, 그게 전 재산이니까. 그런데 태계원 쪽에 새로 신축 건물이 들어섰더라고요, 길가에. 근데 2층, 3층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주인을 찾아가서 교회를 달라고. 내가 다 교회 자리라고. 앞에 대로가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딱 지나갈 때 교회가 딱 보이니까 이 교회 자리라고 교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주면 건물이 낡아지고 건물이 금방 손상해진다는 거예요. 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절대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날에 그분이 계약하자 이렇게 했으면 2층, 3층을 얻을 건데 돈 10만 원 가지고 계약이 되겠어요? 10%를 내야 되잖아요, 계약금. 그러면 나중에 중도금하고 나중에 내는 돈은 어디서 나와요? 근데 그때는 그 10만 원 들고서도 내가 교회를 알아봐야 되겠다, 정말 단순한 믿음이 용기를 갖게 하더라고요. 그 10만 원 들고, 지금 생각하면 어림도 없는 돈인데, 그때는요, 아내와 제가 둘 다 누구라도 먼저 이 돈 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둘이 들고 10만 원 들고 다니면서 교회 주세요 이러고 다녔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거죠. 상식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교회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셨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게 있으니까 그 돈 들고 돌아다니더라고요. 나중에 학교 강당에서 교회가 시작됐지만 그런 부딪힘이 있으니까 그게 소문이 났어요. 아버지 학교에서 이렇게 장소를 구한다고. 그래서 장소를 얻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그 상대방을 변화시키세요. 여러분, 내가 많은 배짱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의 큰 용기. 우리가 지금 제목은 왕과 간 크게 거래한 남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다니엘에게 큰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믿음. 그거 하나면 왕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슬기롭게 말하게 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다니엘이겠어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중에 핍박의 때에 너희가 잡혔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핍박의 때 잡혔을 때 너희가 할 말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증명이 누구냐? 스데반 집사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 입술 속에서 엄청난 설교를 하잖아요. 그 입이 그 원고 가지고 하겠어요? 성령이 넣어주신 그 말씀 속에서 그가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대단한 용기와 대단한 설득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 앞에서 할 말을 성령이 넣어주신 거고 그 앞에서 할 용기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믿음 앞에 여러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예. 믿음 앞에 그냥 서는 거예요. 믿음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세요.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왕의 명령이 이미 떨어졌어요. 그런데 16절은 기적이에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여러분, 다니엘이 들어가서 이 말은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당시의 절대 권력자는 권력자가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가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부인인데. 그런데 당시의 절대 권력자, 이 제국들은 왕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 왕 앞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들어갔다, 이 말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심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미 이때 죽은 거예요. 내가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갔어요. 이거는요 죽을 각오를 아니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감히 이 왕 앞에 시간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왕의 명령을 유보해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느부갓네살, 그 교만한 느부갓네살이 이거 허용이나 했겠습니까? 만약에 느부갓네살을 생각하면 다니엘은 못 나가요. 느부갓네살을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의 용기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을 생각했다면 다니엘은 나갈 수 없어요. 이 느부갓네살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풍랑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다들 유령이다, 귀신이다 다 놀랐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셨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로 하여금 걸어오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바다 위를 걸어가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갔는데 풍랑이 일고 바다를 바라보니까 빠져버렸어요.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보면 다니엘은 못 나가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앞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실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청년들의 소그룹 속에서 우리가 은혜로운 이야기, 좋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바로 그 문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토론되고 거기서 나눠지게 될 때 여러분 그 소그룹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까놓지 못하면, 소그룹 속에서 나눠지지 못하면 그 속에서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속에서 회복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속에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자. 문제가 분명히 우리가 정말 절감하는 문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자. 이 역사가 쌓일 때 그 공동체는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17절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 공동체를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부르잖아요. 그냥 밥 먹자고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자기 문제, 시간을 벌었는데 어떻게 왕의 꿈과 그 해석을 할 것인가, 이 절박한 문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나눈다고 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끌어안고 같이 나누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답이 아니라 나눔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나눠요. 나누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기도하잖아요. 답은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해요. 그랬더니 19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이세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난관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내가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됨을 보이세요. 하나님이 언제 보인다고요?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 믿음으로 느부갓네살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어려워요.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오늘 다니엘 속에서 보세요.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왕 앞에 그가 나가요. 목숨을 걸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왕에게 딜을 해요. 거래를 합니다. 시간을 주세요. 내가 풀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꿈을 주겠다. 응답이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 속에서 다니엘은 믿음으로 결정을 한 것이지, 하나님이 너에게 꿈을 주겠다, 내가 환상을 주겠다, 내가 해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해석을 주셨어요? 왕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한 걸음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어떻게 순서가 진행이 돼요? 느부갓네살을 보지 않고 그 두려움과 그 죽음, 내가 나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 앞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예요. 그가 느부갓네살 앞에 나아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거래를 해요. 환상을 주겠다, 내가 꿈을 해석해 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19절 하반절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20절에 다니엘이 결국 그가 고백하잖아요.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신 하나님이세요. 이 다윗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꿈 하나를 하나님께서 못 밝히시겠어요? 바벨론의 믿음이, 다니엘의 그 믿음이 이런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한 걸음을 나아가게 할 때 여러분, 그 믿음에 따라 한 걸음을 내디디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21절의 마지막으로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이렇게 말해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한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가 그분이라고 믿어진다면, 나의 죽음은 느부갓네살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 또한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과 죽음, 나의 삶과 죽음이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 이 믿음이 감히 느부갓네살 앞에 나아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러서지 말고 등 돌리지 말고 정면으로 서세요.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